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로서, 자비로서, 주권으로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34장부터 39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때에 이제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살펴보았던 34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안식년에 그 모든 모든 노비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셨으나, 이 시드기야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듯 보였으나 위기 상황이 다가오자 그 노비, 그 종들을 다시 다 불러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장에서는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패역한 모습을 보이지만 대조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나 시드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조적으로 선조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집안의 내용들을 하나를 예를 들면서 반대로 유다와 그 시드기야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5장 1절에서 보시면 지금 이야기가 어느 때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말은 어느 때인가? 여호야김 때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제 왕 때 일이었는데 지금은 여호야김 때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이고 18번째 왕이 그의 아버지인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0년 정도 더 전의 일들을 하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한 방으로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모두 그 사람들 모두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를 먹으라,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5절 보시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 다 불러놓아서 하나님의 성전 한 방에 이르러서 포도주를 잘 따라 놓고 이제 마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레갑 족속들 다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다 걸었는데 그 백성들의 반응은 놀라운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해도 소용없고 우리는 우리 선조가 말했던 그 말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어떤 유훈들이 있는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답이 가르치기를 술도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아주 길게 될 것이다. 이런 것 꼭 지켜야 될 이 여러 가지 것들 총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잘 지키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주 생명이 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훈을 남겼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선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겐 족속으로 예후의 혁명 때 예후가 자기 병거에 함께 태웠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그 자녀들에게 남긴 유훈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주 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평생 오랫동안 살 수가 있다. 생명이 아주 길게 살 수 있다.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선지자가 권했던 그 말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주 저희 안 먹습니다. 저희 집안은 절대 포도주 마시지 않고 장막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며 파종도 하지 않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런 거 권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도록 하셨는가? 왜 포도주를 먹어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지 않을 것인지 다 알았는데 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시켰는가? 라고 할 때 선조가 하는 말을 끝까지 지키는 레갑 족속, 그 레갑 족속이 오히려 유대 족속보다 낫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하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면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14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4절을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 봐라.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 그 유훈들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 말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유훈들은 끝까지 약 250년이 지난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잘 지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은 실행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 땅에 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준 말 그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레갑 족속 레갑 사람분의 가문들에서 그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35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레갑 족속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 자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예언하며 반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과 35장 묶어서 생각할 때 시드기야 왕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레갑 족속처럼 레갑 사람은 레갑의 집안처럼 그 선조가 내려왔던 그 명령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 순종한 그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모습을 살아라 라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들을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딴 사람의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며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는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붙드는 말씀으로 내 평생에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힘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레갑 족속, 그 레갑 족속들이 따르던 그 원인에 있어서는 레갑 족속의 모습들에 있어서는 요나답이 그냥 자손들에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자손들에게만 이 말씀들 5가지 꼭 지켜라. 그럼 너희가 오래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전해 주었는데 그 자손들, 눈에 보이는 자손들만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아니 100년, 200년, 약 250년이 지나는 이 여호야김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 때에서 우리가 신앙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들을 잘 순종하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그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 대, 두 대 지나면 없어지기가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도록 레갑 조속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신앙의 계대들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 신앙 때 그냥 나만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신앙의 내용들로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관심 갖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도 늘 관심 가지며 기도하고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 요나단이 그의 자손들에게 했던 그 5가지 그 명령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 짓지 말라, 꼭 장막에서 살아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요나단이 이런 것들은 헛된 욕심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그런 잘못된 것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유훈을 전달한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이 자손들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포도주 우리 안 많습니다. 집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막에서만 살 것입니다. 포도원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만 지켜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아주 훌륭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10계명이 주어졌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문자적으로 우리는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이면 아쉬운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놀라운 뜻,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부모님 없으면,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담겨 있는 윗사람들에 대한 존경,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 안식일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안식일이 주는 그런 의미, 또 예배의 방법, 예배의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 뜻을 풍성하게 이해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될 자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그치는 것, 좀 아쉬움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것까지 순종하는 데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레갑 족속의 집안들은 선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뜻에 순종하게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신앙을 자자손손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더욱더 관심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만이 되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깊이 알아가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싸우니 주님, 그 상황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